심란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죠. 예,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은 본국에서 사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닌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삶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등등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에 물건을 하나 사도 이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인지 버리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고, 또 언제 갈 건지, 내 고향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건도 사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고국에 돌아가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어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발음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향에서 살아갈 일들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고국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요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때는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의 고향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 진짜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준비보다 더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그전엔 알지 못해서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본국이 어딘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너무 편한 나머지 나그네임을 잊고 그냥 그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본국이 확실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나라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종말의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은 대역전의 스토리라서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한 사단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지켜주시고 찬양하게까지 하신 장면입니다. 사단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1절에 나온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당당히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바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날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온산에 있을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나는 그 14만 4천 명 중에 있을 터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전 성경으로는 인쳐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이 쳐 있다. 여러분,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떻게 계산되어진 숫자냐 하면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사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12의 제곱에 곱하기 1000을 한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12는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1000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충만함을 더한,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수를 일컬을 때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1절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에 서 있는다는 것은 그 전에 용과 짐승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고대 군주들은 자기의 소유에, 문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가축에 다 인을 찍었습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표시한 그 인침은 대신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네 생물과 장로들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찬양 잔뜩 불렀죠. 이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외의 사람은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찬양 부르게 한다고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못해도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 노래예요. 이 땅에서 그거는 하늘에서만 지금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찬양입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요한이 14만 4천의 특징을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특징에 우리가 맞춰지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기서 여자의 상징이 뭐냐면요. 여자들 좀 기분이 나쁘지만 여자의 상징이 사단이나 우상, 음녀, 바벨론,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킨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오직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사랑하고 섬긴 그런 순결한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특징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그런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따라가는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순종을 보여줍니다. 신뢰를 보여줍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어려운 길도 가고 힘든 길도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4만 4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다 누구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14만 4천 구원 얻은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그들은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해서 드려진 헌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당신의 소유,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3절을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첫 열매 당신의 것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당신의 것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14만 4천은 거짓이 그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겁나지 않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는. 그런데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누구예요? 사단. 그 사단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따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흠이 없다라는 것은 행위가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 없이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요? 아까 기도한 대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이 혼란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으로 저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원칙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만 4천의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룩함과 더불어 육적인 거룩함.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성취에 그냥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성공하고 성취했더라도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성공과 성취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내가 뭘 거룩하기 위해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함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지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순결함, 육적인 순결함,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 세상적인 성공의 승리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본향에서 그날의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서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세 천사가 차례로 등장해서 땅에서 일어날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천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만 경배를 돌려요. 두 번째 천사는 뭘 경고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바벨론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뭘 경고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얘기해요.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용이 있습니다. 용. 우리 계시록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묵상한 걸 읽으면 다 알아요. 짐승의 배후에는 용 사단이 있습니다.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용의 명령을 받아서 여자의 남은 후손, 즉 누구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짐승이에요. 용과 짐승은요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여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권세와 승리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정하신 기한까지만 저들이 승리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단의 마지막 운명은 진노로 멸망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아요. 여러분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단과 짐승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마지막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주님 안에서 죽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만 무언가를 반대로 잘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정말 그 주님을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켜내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계속 속이는 일을 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가 쉽습니까? 교회에 오는 일 쉽지 않아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등등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지기도 해요. 그 모든 공격과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기를 쓰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방어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그것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가 쉽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에서 얘기합니다.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PPT 한 장만 더 넘겨줄래요? PPT 공동 번역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도 없고요, 매일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내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인내로 말씀과 기도로 세월을 가면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에 인내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저는 인내가 참 없는 사람입니다.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포기하고 이런 사람인데, 영적 전쟁은 질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전쟁을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부분적으로 이겨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내로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무차별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가 가야 할 곤양, 우리가 가야 할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누릴 영원한 안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기꺼이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유혹, 공격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죄와 우상숭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선택하는 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50장 찬양하겠습니다.